따라서 그러면 어찌할꼬. 22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이게 고린도 전서 아마 14장에 나오는 표현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아마 초대교회 때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방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찌할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올 건데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기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까. 그러면 어찌할꼬. 뭐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 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 답안지를 써야 되냐 할 때 썼던 표현. 그러면 어찌할꼬. 오늘 고린도 말씀이 생각나면서 설교 제목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냐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뭐 유대인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율법에 막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버리라고 했던 니골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무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율법주의자의 니골라를 따랐냐? 아닙니다. 율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지. 율법을 뭐 유대인들이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거를 없어도 된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그 이야기를 이제 선교보고 한 거죠. 제가 이번에 태국 갔다 온 거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선교보고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바울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주 낱낱이 참 이순신이 전쟁한 이야기를 난중일기 그래서 낱낱이 써놔서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고 또 누가 이겼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일기로 다 써놔서 우리에게 그게 참 좋은 자료가 되듯이 바울이 선교보고도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을 꼼꼼하게 잘. 그게 다음 세대에 선교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요긴한 자료가 될 수 있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기록으로 남겨서 또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이렇게 써서 사도행전이 남아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이 그 선교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가 정말 바울만큼이나 천재적으로 아주 꼭 필요한 것들만 군더더기 없이 잘 써놓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인한 자료인지 몰라요. 바울의 선교에 관한 내용을 이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우리가 선교가 이렇게 잘 됐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영광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이렇게 열기가 식어졌는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동계올림픽 뭐 이런 거에도 열기가 식어졌으면 쟤들은 왜 저래? 저렇게 저 중요한 국제 경기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도 저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별로 사람들이 막 뭐 방송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열의가 옛날처럼 막 모여가지고 막 보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방송사가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도 뭐 그러든 말든 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살짝 하면 되지. 영광을 금메달 땄을 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면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훈련하고 극한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갖고 막 따는지 모른다고 자기 자랑이지. 참 그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났을 때 자기가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선교에 놀라운 일을 하셨다. 두 번째는 율법의 열심을이란, 다 율법의 열심을.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뭐 3,000명, 뭐 5,000명 막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에도 열심히 특심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두 개를 다 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바울이 율법을 우리가 뭐 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무율법자 하는 니골라가 당이 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에 막 열심을 내서,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또 예수님도 믿고 복잡하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울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이 사람 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고, 그리고 그냥 율법 지켜야지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율법을 뭐 안 지키면 안 되지. 율법 지켜야지. 율법을 왜 안 지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율법을 지키는 거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율법도 지키는 거고, 할례도 행하는 거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이 관습이에요, 관습.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안 먹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음식, 시체 가까이 하는 거.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다 정해진 그런 게 율법에 나오는,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을 보고 율법을, 여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가르쳤다. 이제 뒤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문제가 됐죠.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지. 무슨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냐? 이게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결의한 내용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이방인들에게는 여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으로 결의한다. 그래서 이걸 편지로 써서 이방에 다 보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또는 뭐 소아시아에 다 이게 편지를 써서 누가 결의한 거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성경에 그 사역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역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그냥 일찍이 순교, 일찍이 사역한 게 없어요. 그냥 순교가 그의 어떤 사역이었어요. 순교하는 일도 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의 동생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일을 결의할 때마다 그 역사했던 야고보. 오늘도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 바울 일행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을 때도 이 야고보가 그 이게 베드로의 한 일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뭐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셔서 안 계신데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앙도 야고보가 뭐 탁월합니다. 야고보는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 하도 무릎을 꿇고 있어서. 야고보는 무릎 꿇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생활을 했으면 사람들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다. 무릎 꿇는 거를 그만큼 좋아했고 잘했고 또 사람들이 늘 보면 야고보는 매일 무릎 꿇고 있는 것만 봤다. 뭐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것도 무릎 꿇는 기도를 많이 했던 야고보. 별명이 낙타 무릎, 낙타 무릎. 오늘날은 그 낙타 무릎이 다 사라졌지만 한국 교회 낙타 무릎이 없어져갖고 문제가. 일단 그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왜 죽이려고 하냐?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듣고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너는 반드시 죽인다고 벼른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심을 가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오기만 하면 율법을 유대인들 가운데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적 없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긴 거지 유대인들에게도 뭐 율법을 지키던 거를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율법은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그럼 예수님 필요 없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어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건 하던 거 그냥 계속 해야지. 율법 지키던 거 지켜야지. 바울이 볼 때 율법이 지키는 게 아니고 깨닫는 법인데, 바울은 유대인들 만나면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고 깨닫는 법이에요. 이렇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니골라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이제 깨닫고 알았던 바울과 아직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율법과 복음을 구별을 못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이 뭔지. 근데 오늘날도 아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도 지키면서 복음도 믿는, 뭐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게 보니까 바울은 나쁜 놈인 거죠. 율법을 지금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자. 결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인정해 줄 거다. 근데 이제 다 내일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살리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줄에 섰냐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이제 바울이 한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다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고,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할 턱이 없죠.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데는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래서 저전 이방인들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들어. 그래서 바울이 아가보 예언자의 예언대로, 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된다고 한 말씀대로 결박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냥 인생 마감할 뻔했는데, 천부장의 소식을 듣고, 웬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냐.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냥 이게 데리고 오기도 어려운가 봐. 군사들이 바울을 위에 들고 그냥 날라가지고 어쨌든 잡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는 않고 이제 감옥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와가지고 이제 가는 내용, 로마로 가는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 쭉인데, 일단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서 결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한 얘기도 안 했고, 또 관습도 이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은 잘 바울에 대한 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다 보냈다.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지혜를 냈는데, 내일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니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이제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는데 일단 모세가 드라마틱하게 죽지 않고 감옥까지 가게 된 내용이 내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거를 야고보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에게 지금 닥칠 것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내어냈던 지혜인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이 끝났고 바울은 성령님께서 얘기한 대로 감옥으로 가고 이방인에게 묶여서 로마로 가는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선교 보고를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늘 보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광을 돌릴 때 영광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